짜리 수표를 돌려준 남성이 그 사례로 젤리 6봉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독일 남성 아누아르는 올해 초에 귀갓길의 기차 승강장에서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수표를 발견을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표는 약 470만 달러, 곧 우리 돈으로는 62억 원짜리였고, 이 수표는 독일 슈퍼마켓 체인인 하리보에서 발행한 것이었답니다. 자, 아누아르는 수표를 발견했다고 하리보 회사에 전화를 했고, 이에 하리보는 수표를 파기하고 그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자, 요청대로 수표를 파기한 증거를 회사에 보낸 뒤에 아누아르는 하리보 제품 6봉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리보라고 하는 회사가 감사 인사로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자, 이에 아누아르는 보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서운하다라는 마음을 내비쳤고, 하리보는 젤리 6봉지가 감사 표시로 보내는 기본 패키지고, 그리고 수표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외에는 아무도 그 수표를 상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사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 하리보라고 하는 회사가 좀 더 확실하게 젤리 6봉지 달랑 보내고 감사 인사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감사 인사를 표현했더라면 회사 이미지가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남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자,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낫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사람이 있었는데 9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고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 모두였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주님 발 아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하고 나머지 9사람하고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이 카리스, 곧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리스가 곧 은혜가 풍성한 상태가 유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요. 유카리스는 카리스가 풍성할 때를 유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감사다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 감사가 많으면 그게 은혜요. 은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은혜가 풍성할 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그 끔찍한 나병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9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에게 돌아가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니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 사셨고 찬송가를 12,000곡의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화니크로스비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1820년 3월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된 약물 치료를 해서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살을 간 넘겼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어린 페니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큰 도시로 가서
부잣집의 하녀로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환희 곁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희가 11살이 되던 때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12,000곡의 찬송가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만든 의사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환희는 손을 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가르쳐 주셨지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 뜻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내게 보여주세요. 나의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넘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그녀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육신의 눈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 10사람 모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9명 그 사람들 마음에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표현된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나머지 9사람의 문둥병자는 마음속으로 한 그 감사는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은 오직 이 한 사람의 이방인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9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왜 9사람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 며칠 더 두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신중론자였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던 모양이라고 하는 회의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은 것이라고 자연현상론자입니다. 또 하나는 병이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자기 아내가 수절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에게 가도 고쳤을 줄 몰라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깨끗이 목욕도 하고 새 옷 입고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더러워진 붕대를 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느 무뚝뚝한 남편과 살다가 그만 병이 나서 죽은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도무지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무엇을 잘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음식을 잘한다거나 살림을 잘한다거나 자녀를 잘 키운다거나 그래서 고맙다거나 그래서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남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자 그만 실망하고 고민하던 나머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가망이 없어지고 죽을 날이 임박했을 그때야 남편이 죽어가는 부인 옆에 가까이 오더니 하던 말이 여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아내였는데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죽어가던 아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왜 진작에 그 말을 하지 못했나요? 나는 지금까지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도무지 칭찬 한마디도 없기에 나는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는 아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속으로만 내 아내는 좋은 아내요, 고마운 아내라고 늘 생각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겉으로 충분히 표현할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말합니다. 속으로 감사하고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꼭 겉으로 표현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은 감사도 죽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9명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라서 떠나가 버린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깨끗한 것을 발견했고 주님 발 앞에 나와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